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송파 새순교회 친구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참 좋아하던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 있습니다. 바로 설날인데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며 올 한 해 건강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덕담도 듣고 세뱃돈도 받아옵니다. 강도사님은 세뱃돈을 받으면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보관해 줄게. 예.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잘 보관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랬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기독교 세계관 네 번째 이야기,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형통하기를 바래요. 말하자면 대박나기를 바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새해가 시작될 때는 올해 한 해 정말 큰 축복이, 큰 기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토정비결, 사주팔자, 타로 이런 것들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올 한 해 나에게 주는 말씀이 이거다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복을 참 좋아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족이 건강하고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우리 청년부, 학생부의 경우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그리고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것,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꿈의 길에서 무언가 한 가닥 두 가닥 실마리가 열리는 것들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들 있잖아요. 아, 나는 복권에 당첨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요번에 대박이 나서 방송에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유튜브로 해서 대박이 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 모습을 알릴 거야. 그럼 참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꿈꾸는 그 이상의 모습을 이미 이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그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어쩌면 보장된 행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행복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어떤 순간을 얘기할까요? 요셉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해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그 시험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치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그 정치 수용소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셉에게 형통케 하는 복을 주셨다라고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잠잠하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잠잠하라는 얘기는 이 끝절에 나와요.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잠잠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같이 열심히 하지도 않고 대충대충 하는데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쉽게 얻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 쉽게 얻은 사람들이 되게 꾀를 이루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저런 짓을 해도 갖게 하시고 이렇게 성실하게 노력하는 나는 왜 안 돼요? 라는 불평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불평하지 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말씀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래요. 기다리란 말은 언제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 갔다 돌아왔는데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배고파라고 얘기할 때 엄마가 기다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엄마의 기다려란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엄마가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밥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언제 오냐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잠깐만 기다려줘라고 얘기하죠. 기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곧 가겠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겠다. 이미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꾀를 이뤄서 자기가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낸 게 더 소중할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 친구들을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삶은 어떨까요? 어쩌면 내가 약삭 빠르지 못해서 얻어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 불평하고 되게 아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우리의 삶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냄으로써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을 때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우리 주용이가 대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영선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쁜 유민이도 한 학년이 더 올라갔어요. 우리 2021년 살아갈 때 언제 교회에 모이게 될지는 모르지만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하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 모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꿈들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이건 강도사님이 생각하는 강도사님의 꿈만이 아닌 개인적인 그런 꿈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꿈꾸고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그 행복, 그 아름다움을 서로 돕고 이룰 수 있는 그 공동체, 우리 친구들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빨리 이 안에서 만들어지기를 강도사님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 친구들이 기대해도 되는 2021년도 송파 새순교회 청년부 주일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때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